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길어가지고 함께 읽으라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이렇게 다 몰아놓고 요즘에 또 아마 그런 통독 테이프가 있지 않는가? 지금은 이제 테이프가 없고 아마 이제 뭐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다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2박 3일 동안 읽었던 기억이 같이 읽으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긴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마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익숙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신다는 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죄보다 이 죄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물론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 성령 해방죄를 정의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지 않게 사역을 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이 성령 해방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몇몇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막 믿었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부지 중에 혹시 이런 성령 해방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때때로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인데 정말로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길래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오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 같아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성령 해방죄를 지었느냐라고 이제 되물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성도님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만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그런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그 성도님과 깊이 상담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대부분 성령 해방죄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금 긴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 늘 배경 말씀을 좀 길게 얘기하느라 조금 마이너스가 되곤 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본문의 배경을 알고 나면, 본문의 문맥을 알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본문들도 이제 그 배경과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오늘 본문은 성경 전반적인 문맥을 이해할 때, 성경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지만 조금 보충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보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보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몇 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멀리 내다갈 것도 없이 우리가 성경 첫 부분을 펼쳤을 때부터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 펼치면 무슨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 이제 무엇을 만드시죠?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창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한 번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써가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이제 좁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이지만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은 훼손되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지정이죠. 지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라면 진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고대 군동에 굉장히 말하자면 많이 쓰였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19세기를 지나서 19세기, 20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고대 군동에 이제 고고학적 발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당시의 문헌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근데 그 발굴된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들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내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이 알고 봤더니 이제 누구에게 주로 쓰였던 표현인가 하면 바로 왕에게 쓰였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게 됐는데, 확장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곧 왕 같은 존재를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고대 군동에 있는 그런 뭐 발견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아담이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28절에 주목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라고도 하시고 동시에 다스리라라고도 하시죠. 그리고 이 정복하라라는 말과 또 다스리라는 말은 전부 다 누구의 역할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까? 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요약을 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무엇을 시작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은 무엇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왕으로서 아담은 그 왕으로서의 사명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그 왕으로서의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마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왕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하게 되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 사명에 이제 말하자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시면서 이제 매우 매섭게 책망을 하시죠. 근데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특히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선언하시는 그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이 3장 15절 말씀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에 벌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투쟁과 갈등이 예견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을 이제 무찌른다는, 뱀에게 대하여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 15절이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예언이, 이 뱀에게 한 저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조를 하나 얼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이해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섬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본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을 통해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유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이제 무엇이 뒤따라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불가피해진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반드시 무엇이 이제 따라붙게 됩니까? 영적 전쟁이 따라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가 따라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1장의 내용인 동시에 12장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계속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구도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성령 해방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행하시죠?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면 21절에 잘 나와 있듯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제 이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차츰차츰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 붙는다고요? 세상 나라의 미움과 반대가, 핍박과 박해가 따라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모독과 비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마는 자꾸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고 시비 걸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 자체에는 이들이 이제 도무지 말하자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바꾸는데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기는 행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그것이 귀신의 왕,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비방을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 자체를 미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뱀이 유혹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저들에게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읽고 넘어왔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는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자손 간의 어떤 갈등과 전쟁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뱀의 후손과도 같은 그런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되신 것이죠. 이러한 이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전면전으로 펼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해방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뱀의 후손과도 같은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심각한 경고를 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해방죄가 단순히 성령님을 비방하거나 또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비추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단순히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신학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사역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미워하고 반대하며 왜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 해방죄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신자들은 도저히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 할지라도 제가 앞에서 상담했던 그 성도님들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에게 대하여 미워하고 반대하는 말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죠. 좀 더 심하게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내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미워하고 반대하고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여지가 조금 더 없는 그런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에는 늘 언제나 이런 성령 해방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했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가장 크게 반대를 했죠? 그 애굽 나라의 대장이었죠. 바로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 모세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처음에는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반대했다라는 것, 심지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는 군사들을 보내어 쫓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움과 반대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 잘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한 고레스에 의해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르훔과 심세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인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컨대 성령 해방죄는 철저히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단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디 중에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주석을 굉장히 여러 권 찾았거든요.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관련해서 성령 해방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찾았는데 전부 다 이런 코멘트를 마지막에 붙이더라고요. 만약 내가 성령 해방자를 지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해방죄를 짓을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가져야만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요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조금도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는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 구원을 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 임금된 사탄의 통치에 따르는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못난 삶을, 못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교회로 불러내셨죠.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간으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통치에서 자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통치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일컬음은 받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사역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흔히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그렇게 만만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짓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성령 해방죄에 가까운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갖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이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의인인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재차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늘 거하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최악에 가까운 가장 끔찍한 비판을 하셨다라는 것, 정죄를 하셨다라는 것,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무엇이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와 같은 몇 가지 신앙상의 책임들로 무엇을 대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대신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 그보다 더 깊은 것,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훈련과 연습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상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까? 단지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건짐받은 자리에서 회개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우리는 부단히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닮은 자들이, 예수를 닮은 그런 신앙 인격을 지닌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을 배우게 되면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중생하고 회심하고 칭의를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무엇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화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자리,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를 의도하고 목적하신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신앙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것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몇 가지 신앙상의 책임들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책임들을 무마하려는, 때우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적당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금을 그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하겠으니 이 금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열망을 지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영적 전쟁에 거룩과 영광을 위한 그런 훈련과 연습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겠죠. 세상이 미워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냥 쉽게 대강 살자고 이야기하고 눈을 감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싸움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당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탈진을 해서 로뎀나무 아래 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정과 거의 방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만 신자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시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멋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얼른 먹고 네가 가야 할 길 가야 되니까 얼른 먹고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이제는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 가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이 영적인 전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패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른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못남과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끝끝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못할 것 없다. 그런 마음,
그런 소망, 그런 결단을 가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실패, 오늘의 패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만약 그러셨다면 밤에 잘 주무시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 날이 이르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자답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매일을 살아내시고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시는 위대한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며 이 세상을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간에,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 주님과 승리의 기쁨을 나눌 소망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겠노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